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를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서 사도행전 시리즈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돌아오는 주가 이제 마지막 그 시리즈 이야기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사도행전 여행을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사도행전 여행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각자 느낀 바가 있으시죠? 저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이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 사람들의 이 다이나믹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건 이 사람들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공동체의 그 희노애락을 이야기한 그런 파노라마가 저에게는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또 생겼어요.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의 큰 흐름 속 이야기, 거대한 줄기와 같은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는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 이런 좀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순간순간 궁금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마케도니아 수도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했더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꼭 열매만 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유대 종교 건달들, 깡패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 일삼고 이런 일을 한 깡패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런 첩보를 알게 된 이 바울을 돕는 교인들, 이 크리스찬들이 야밤에 이 사도 바울을 다른 지역, 이 베레아로 안내하죠. 자, 이 상황은요, 바울 자신이든 그리고 바울을 돕는 자들이든 모두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아주 위급하고 아주 다급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도우려고 했을까? 돕는 그 마음은, 목숨을 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물론 이제 복음을 향한 일념, 그것 하나로 나아갔던 그런 이야기들은 사도행전에서 충분히 볼 수 있지만, 그거 말고요, 자신을 돕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뭐 이런 인간적으로 이런 그 궁금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잖아요.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인들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다가 이 바울 목사님을 만나고 바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뭐 그 다음 주 말씀이 기대가 되고 그렇게 이제 살았을 텐데 갑자기 바울 목사님이 사라지셨어요. 예고도 없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때 그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교인들을 두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구체적으로 어땠을까? 저는 사도행전 여행을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뭐 궁금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궁금함이 없으십니까?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람들의 이런 구체적인 마음 상태까지 다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이 이제 바울의 서신서예요. 바울의 편지지요. 고린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뭐 데살로니가서, 에베소서 등 이런 책들이 각 지역 교회 교인들과 이 바울의 마음을 담은 그런 바울의 편지인 것이죠. 서로의 그런 마음과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는 그런 아주 따뜻한, 아주 애틋한 연애 편지 같은 이야기가 바울 서신인 것입니다. 이 서신들을 통해 가지고요, 사도행전이 다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바울과 교인들의 그런 애틋한 마음과 감정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여행을 우리가 또다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서신 중에서 왜 하필 하이교회 김보고 목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첫 서신서로 정했느냐? 그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존경하는 스승 신약 박사 우진성 목사님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지도와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도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나눌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의 신학적 토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우 박사님의 신학적 통찰에 근거한 것임을 제가 미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과정과 이유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해도 되겠죠? 네. 야, 출발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자, 없으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나긴 여정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거창하네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죠. 예, 그중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바울 서신 중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때는 주후 50년경이에요. 때문에 이 편지가 쓰인 시대는요, 이제 교회가 막 시작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교회가 있었다면 우리가 2차 여행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있었겠어요? 뭐 빌립보 교회가 있었겠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겠고, 뭐 베레아 교회, 그 정도의 3개 교회 정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보면요, 이 교회가 세워졌던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탄의 교회를 개척한
우리 교회가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아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교우들과 희노애락을 펼쳐갔던 이 구체적인 공동체의 마음과 생각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하이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잘 세워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한번 잠깐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가게 된 때는요, 2차 선교 유럽 여행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간 곳이 유럽의 첫 전도지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였잖아요. 빌립보 다음으로 간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수도라면 대도시겠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굉장히 큰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이 도시에는요, 다양한 문화와 또 다양한 종교가 이 혼합된 도시였고, 그렇게 혼합되다 보니 도시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종교가 다원화되어 있으니 뭐 잡신들이 횡행하는, 영적으로도 아주 혼탁한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자,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이 대도시라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었겠지만, 온갖 그런 음란한,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이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유대인들의 그런 복음 전하는 그런 방해 공작이 굉장히 또 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간 곳이 마케도니아의 작은 시골 마을 이 베레아라는 곳이었죠. 이곳에서도 역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데살로니가로 원정을 보내면서 바울을 또다시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레아를 시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곳이 어디냐?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지역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아테네에 머물면서 갑자기 떠나버려서 당황해하고 있을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교인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틋했던 그 시간들을 상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심히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아테네에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때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아시겠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이 정도의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한 바울의 연애 편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편지, 우리가 보통 편지 쓸 때 어떻습니까? 발신자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수신자가 먼저 나옵니까? 네, 수신자. 뭐 디어, 뭐 아무개, 누구누구에게 뭐 이렇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발신자는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는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봐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까지요. 자, 바울과 실로아노. 실로아노는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신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발신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날 편지와 초대교회 편지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이에요. 초대교회 편지는 발신자가 먼저 나온다. 우리 요즘 오늘날 편지는 수신자가 먼저 나온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 그 다음 문장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이 부분은요, 오늘날 편지와 닮은 부분이 있어요. 인사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편지를 한번 씁니다. 사랑하는 지영이에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구나. 너의 그 아름다운 손, 고운 손이 늘 따뜻할 수 있기를 빈다. 제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자,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와 또 아름답고 고운 손이 늘 따뜻할 수 있기를 빈다. 둘 다 이 편지 도입부잖아요. 도입부에서의 인사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요, 예나 지금이나 닮아있는 부분입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닮아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 바울의 이 편지를 한번 가깝게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비록 이 편지는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편지지만 본질적으로 이 편지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편지가 아니다. 이 편지가 어떤 이상한 나라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편지가 아니다. 이 편지는 나랑 아주 가까운 편지다. 오늘날 우리가 상대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편지도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내가 느낄 수 있다. 2000년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그런 갭이 있지만, 그래서 형식상 조금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편지의 본질은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면에서 2000년 전에 서로를 그리워하며 축복하며 안부를 묻으며 살았던 이 바울과 이 교우들 사이에 이 따뜻하고 애틋할 수 있는 이 편지를 오늘 우리가 가깝게 한번 느껴보자. 이 바울의 편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건네는 그런 편지로 한번 느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한번 되어봅시다. 그동안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바울 목사님이 사라졌어요. 나는 아직 새신자인데, 나는 아직 더 가르침과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 사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게 이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바울이 보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갔고요. 이어서 그렇게 그리워하던 바울 목사님의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 신앙의 끈이 점점 헐거워질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버림받았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이 신앙의 끈은 연결되어 있었고, 알고 봤더니 이 끈은 아주 견고한 그런 끈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그 교인이 된 것으로 한번 상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 목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은혜와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감격적이고 아주 기쁨과 감사가 아주 넘쳐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깡패들이 건달들이 나를, 여기서 나는 이제 바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번 돼본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몽둥이와 칼을 들고 나를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나 혼자 죽는 일이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데, 나를 돕는 일 때문에 고통받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 돕는 사람들이 피신시켜줍니다. 베레아로, 그리스 아테네로 그렇게 떠나가는 발걸음과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겁죠. 죄책감으로 가득하죠.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죠. 그런 자책감에 이 바울은 아마 수도 없이 아마 탄식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돌아가려고 수도 없이 아마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이 살인적인 방해 공작, 그것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그 현실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을 대신하여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서 그곳의 소식을 묻고 그리고 듣습니다. 디모데가 전하는 그곳의 소식은 아주 고무적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의 수많은 감정들, 죄책감, 그리움, 안타까움, 기쁨, 감사함 등등, 이런 감정들을 담아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전해지는 이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마음을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사랑과 그 위로의 애틋한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접하는 우리들의 첫 번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연애 편지와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딱딱한 교리책이 아니고요, 뜨거운 마음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그런 연애 편지라는 것이죠. 이 편지가 이후에 손과 손으로 또 입과 입으로 전해져서 이 바울이 세운 이 유럽과 이 소아시아 이 교회들 사이에 돌려져 가며 읽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그냥 바울의 메시지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사랑 이야기, 그 마음을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돌고 돌았던 이 편지가 하나의 경전이 되어서 2000년 후인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귀하디 귀한 이 편지를 우리가 우리 손에 이렇게 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바는요, 이 편지를 대하는, 이 편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일단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주 고전적인 그런 책, 그 딱딱한 책, 나랑 상관없는 그런 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려 했던 이 바울의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편지를 우리가 대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다른 마음으로 이 말씀이 느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1절 말씀을 갖고 저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지는 누가 쓴 편지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울, 그렇죠? 바울, 정확히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 그런데 발신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자, 특이하죠? 예.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이 동역자들을 발신자로 함께 넣은 것입니다. 공동 발신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의 이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여행을 하면서 볼 수 있었잖아요.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그 동역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도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의 루디와 같은 사람, 그죠? 고린도에서 내가 우리 이집사님하고 우리 신집사님 신방할 때 얘기했던 이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부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이죠.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름 없이 이 바울을 도운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실라와 디모데는 이 바울처럼 유럽과 아시아 전도 여행에 온전히 동참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음만을 위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살아간 전업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동역자들은요, 마을과 동네에 털을 잡고서 자신의 일을 해가면서 이 바울의 목회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실라와 루디아 중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습니까? 네. 이 두 사람 다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하나님 계획 안에서 자기 달란트를 부여받고 이 선교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판단할 성질이 별거 아닙니다. 여튼 그런 것이지만 이 실라와 디모데는요, 이 바울의 대표적인 동역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생각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으니 자신이 쓴 편지의 발신자 이름에 이 실라와 디모데를 함께 넣었던 것이죠.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었으니 그리 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동역자들이었다니, 제가 이제 잠깐 이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바울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이 폐하여졌으니 안 받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계속되는 큰 문제로,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이 문제를 보고하고 정리해 줄 것을 청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이 큰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고하러 간 대표가 실라였어요. 자,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의 전무후무한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나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직접 가서 해명하고 변증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이었지만 바울은 지금 이 어수선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지켜야 할 상황인 것이죠.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파송되어야 하는데, 그때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실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라는 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부터 바울의 분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라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바울만큼이나 길 위에서 살았고, 굶주렸고, 고생했고, 그리고 심각한 폭행을 당했고, 옥에 갇혔던 사람이 신라입니다. 바울이 늘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옆에서 같이 그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신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죠. 고린도전서 4장에 이 바울이 내 신실한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요,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배달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배달한 사람도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단순한 우편 배달부, 택배 기사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이 중요한 일에 대해 가장 신뢰하며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바울의 손과 발의 역할을 했던 사람, 바울이 차마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이 바울의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젊은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 두 사람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역했던 이 두 사람을 바울은 자신의 편지 발신자에 함께 넣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에게는 참 이런 멋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참으로 부러웠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동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동탄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제일 처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동역자 한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우리 하이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동역자 한 사람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안양에서 한 가정, 해남에서 한 가정, 또 동탄에서, 또 서울 종로에서, 또 병점에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기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의 신라와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탄의 하이교회에 등장하면서 우리 교회가 드디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요, 늘 반성이 되고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고 우리가 신라이고 우리가 디모데가 되려면 우리는 아직 너무 부족하다. 특히 목사인 제가 제일 부족하다. 그런 반성과 회개인 것이죠. 말뿐인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자꾸 물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동탄에 왔느냐? 왜 동탄에 왔느냐? 이것입니다.
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느라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사느라 이곳 동탄까지 이끌림을 받고 온 기적 같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거룩한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그 사명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무슨 생각으로 사십니까? 그리고 주일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는 먼저 목사가 헌신하고 그 목사와 동역하겠다고 헌신의 각오를 한 사람들이 나타나 힘을 다해서 이 목사를 돕고, 그리고 그 헌신의 수혜를 아직 믿지 않거나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헌신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자라나가는 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뭐 그런 측면에서 목사인 저부터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이 말뿐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렇게 더욱 헌신하고 애써야 하겠죠. 더불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이 김봉원 목사와의 동역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한번 다시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이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바울과 늘 함께 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저와 함께 이 하이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합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참으로 기적 같은 그런 성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이교회 성장 전략 2기를 세워나갈 때라고 보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일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수시로 말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 여러분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이제 막 교회를 나왔는데, 나는 많이 부족한데, 나는 거칠게 살아서 성격이 온유하지 못하고 괴팍한데, 나는 돈도 많이 없는데. 우리 로빈이가 웃긴가 봐요. 웃기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사람들마다 각자 형편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그 걱정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풍성히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위에 벌어질 것인데 여러분들은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그 옛날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곳 동탄에서 참으로 부족한 김목원 목사와 동역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말씀대로 살고 또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 이 편지를 앞으로 쭉 읽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쭉 나눠갈 텐데 이 나누는 동안 우리 교회에도 실라와 디모데 같은 그런 진정한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길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하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과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울이 되고 실라가 되고 디모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인생과 목숨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를 계속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